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특성이 있어요. 시간은 부자나 가난하나 시간은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부자라고 해서 시간이 많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잘 먹은 부자라고 오래 살고 못 먹은 거지라고 빨리 죽은 게 아니에요. 아마 비스름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하고 가난하고 이게 별게 아니더만 그래 이게. 그러죠? 왜냐하면 부자는 먼저 먹냐 나중 먹냐 그 차이예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떨어지는 걸 얻어먹고 사르니까 반찬은 똑같아요. 시차가 좀 다르는 것 뿐이지 먼저 먹냐 나중 먹냐 그 좀 먼저 먹겠다고 사람들이 말이요 그 아우성 치는 거 보면 그것도 희한해.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옛날 말로 성공하면 밥새끼 실패하면 죽새끼. 옛날. 요즘 말로 성공하면 밥 2끼 실패하면 밥 4끼.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공하면 돈이 있으니까 새끼 잘 먹었어요. 밥으로. 몸 없으면 이제 죽 끓여 먹었죠. 지금은요 성공한 사람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이 2끼밖에 못 먹어. 실패한 사람은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계속 밥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뚱뚱하면 부잣집 맏며느리 같다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뚱뚱한 사람이 되게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살이 찌는 데 드는 게 아니고 빼는 데 들어가거든. 돈이. 살찌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고구마 한 가마 사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그거 몇 개씩 구워 먹고 잡으세요. 그냥 부흥돼 버려. 그거 귀찮으면 라면 한 박스 사다가 2개씩만 끓여 먹고 잡으세요. 그냥 부흥돼 버려. 근데 이거 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나 부자나 하나님이 시간은 똑같이 주었다.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의 약점이 한 번 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는 이 다음에 또 어떤 집회가 있을지 몰라도 이번 집회는 이걸로 영원히 끝이. 여러분 일생 속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그럼 뭔 노래를 아는 거요? 내가 감사가 있을 때 하늘에 감사할 일이 또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감사.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 보면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여 주께서 내게 복을 알긴 어떻게 여수같이 잘하나 몰라.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에 복도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에 복도 온다. 시작. 왜 복이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미장을 한번 해도요 브로크 쌓고 거기다 미장한다고 붙는 게 아니더만 그래요. 그냥 쫙 붙으니까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붙이냐? 물을 쫙쫙쫙 뿌리고 시멘트를 쫙쫙쫙쫙 뿌린 다음에 그냥 모래를 쫙 갖다 붙여야 탁 달라붙는 거예요. 벽에 뭡니까? 미장 하나 하는 것도 그냥 붙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아무리 이 재단에 와도 내가 복이 있어야 그 복이와 달라붙는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신기한 게 내가 이쪽에다 이 말하고 저쪽에다 저 말해서 이쪽은 은혜 받고 저쪽은 시험 들었다.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드냐 이거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봐.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보통 2시간을 하는데 그것도 7번, 8번, 10번을 하는데 어떻게 2시간씩 10번을 하는 그 많은 말 동안 매번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겠어. 듣다 보면 귀에 거슬리는 얘기도 있겠지. 그러면 그런 건 그냥 지나가고 은혜 받은 얘기는 탁탁 앵겨야 되는데 말이오. 어째 은혜 받을 소리는 다 지나가고 시험 들 소리는 탁탁 앵기까.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달라붙더라 이거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엎친데 덮친다. 엎쳐서 코 깨졌는데 덮쳐서 뒤통수 깨졌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드는 것도 내 탓이요 은혜 받는 것도 내 탓이라. 어떤 목사가 시험 들으라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도 못 받는 것은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되거들랑 여러분 탓이요 은혜가 안 돼도 여러분 탓이라. 할렐루야. 뭐 딴 건 내가 잘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오 목사님이나 저 정도 되면 이 둘이 설교할 때 은혜 못 받으면 그 사람 은혜 받을 데 없어 이 나라에서는.
어디 우주 어디 가서 받아보든지 어찌든지 여기서는 없어. 할렐루야.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더라 이거요. 그래서 나온 찬송 있잖아.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가만히 있어봐. 뭐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요. 딴 교회는 말이요, 이렇게 하면 막 박수가 팍팍 나오더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눈만 멀뚱멀뚱. 다시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 감사하면서 한번 매달려 보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세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찌게 생각이 깊어 그렇게. 예.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었어. 공중에 새가 날아라 그럼 새가 나. 바다에 물고기가 종류별로 나 그럼 나왔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하실 수가 없어서 그냥 죄인들아 구원받아라 이렇게 그냥 해버리지, 그렇게 말씀으로 하실 수가 없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자기가 지은 인간에게 멸시천대 모욕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성된 것이 구원이라면, 제가 표현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냐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다면 천지 창조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완성해 놓은 구원을 이제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 영혼 지옥 간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었으면 자교지로 죽으려니와, 내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 영혼 지옥 갔다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2명 할 거 없어요. 왜냐? 2명 데리러 가다 보면 늦어서 자기도 못 나오니까 그냥 1명만. 이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이번 집회에 전도할까요? 그럼 그 사람 얼굴이 탁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고 내일 가서 그 영혼을 모시고 오는데, 꼭 들으세요. 내일 저녁만 모시고 오시고 모레 저녁은 꼭 모시고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레 저녁에는 안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면 제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모레는 데려오지 말고 내일 저녁에 데리고 와서 구원받게 해서 돌려보내고, 모레는 여러분만 그냥 참석해서, 여러분만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살짝이 없어 예, 여러분만 살짝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전도 잘해요. 우리 교인들 보면 참 전도 잘해. 저희는 여기는 뭐 추수감사절 전도대회, 추수의 전도 뭐 이랬다 수준 있는 말 써놨네.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 인도하자. 아주 수준이 있어 저 말이. 근데 우리는 저렇게 써놓으면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냥 쉽게 써놔버렸어요.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이렇게. 강력하게 전도 못하는 건 봐주겠다. 그 대신 애기라도 낳아라. 강력하게. 그랬더니 교인이 둘로 쫙 나눠지는데, 애 낳는 교인, 전도하는 교인 둘로 쫙 나눠지는데, 나는 날 사람이 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 사람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는데 다 묶어놨대. 예. 그런데 다시 불러가지고 애를 낳는데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아픈 줄 알고, 여보시오 집사님 왜 마누라 요새 안 보여? 그랬더니 목사님 뭔 일 있어요? 그래서 너 아픈 줄 알고 뭔 일인데? 그랬더니 다 아는 일이에요. 뭔데? 왜 목사님 그랬잖아요.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나라고. 쌍둥이 났어.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 여러분 솔직하게 1년이면 애를 만들어도 하나는 만들겠다. 1년 내내 전도를 한 명도 못한 것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솔직히. 목사님 현대 목회 성공의 비결 딴 거 없어. 현대 목회 성공의 비결은 묵은 당력만 잘 잡으면 돼요. 묵은 닭. 벌써 중앙 집례교회도 대다수가 묵은 닭 됐다는 걸 몰라 이 본인들이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햇닭 별로 없어. 전부 다 묵은 닭이요. 묵은 닭인지 햇닭인지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 첫째, 묵은 닭 특징, 알을 못 낳아. 알을 못 낳아. 늙어가지고 알을 못 낳아. 예. 두 번째, 알을 못 낳는 게 또 싸면 끝내주게 자려. 원래 햇닭이 알을 잘 낳거든. 갖고 이제 닭 낳으면 알 낳으면 이제 꼬꾸다 꼬꼬꼬꼬꼬꼬꼬꼬 그러면 이제 주인이 가서 얼마나 이뻐요. 그 닭이 하나 얼만데. 갖고 이제 이쁜 쓰다듬어줘.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이거 햇닭이 알 낳구나 이쁘다 하고 나가면요. 묵은 닭이 와가지고 사정없이 벼슬을 쫓아버려. 이것은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어지간히 알 낳놓고 목사님 사랑 다 받네 해가지고 묵은 닭들이 햇닭 세신자 사정없이 쫓아가지고 옆에 교회로 가버렸대요. 그냥 상처받고. 세 번째 묵은 닭의 특징이 뭐냐? 고기가 질기다는 거예요. 고래 심줄은 이유도 아니야. 뭔 말해야 뭐 집회니까 오세요 오세요 해도 뭐 날 잡아 잡서. 그냥 날 잡아 잡서. 네 번째 묵은 닭의 특징이 좋은다는 거예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사시사철 줘라. 근데 저는 또 신기한 게 아니 그렇게 피곤하면 광고 시간에도 졸아라 이거요. 광고 시간에도. 근데 광고 시간은 정신이 돌아와 버려. 그래서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광고는 다 알아. 뭐 누구 죽은 거 결혼 다 알아. 그러니 이상하잖아. 그 이상하잖아. 그런데 잘 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대체적으로 다 이제 한국 교회도 벌써 역사가 100년 넘어가니까 다 묵은 닭 돼가지고요. 장로님부터 졸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 집사 듣는 건 세신자만 들어. 세신자만. 제 말이 거만 맞대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닭을 3만 마리 키우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나 지금까지 신방을 많이 가봤지만 그 집 신방 갔을 때처럼 기분 좋은 날이 없었어.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닭장에 가서 죽볶이 드리려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닭 3만 마리가 고개를 쫙 빼더니 우로이파 고고고고고고고고 그래. 야, 3만 마리가 눈동자 6만 개가 닭눈이지만 말이요. 눈동자 6만 개가 동시에 저를 쳐다보니까 흥분되대 사람이. 그래서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아 기분 좋더라고. 그럼 막 고고고고고 그 말을 내가 통변을 해보니까 주인님네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고고고 그러는 것 같아. 예. 그런데 그 닭이 말입니다. 한 2년 정도 알을 낳으면 이제 알을 못 낳는다는 말. 그러면 이제 폐개닭 되는데 폐개닭 지금 닭 한 마리 그 사다 먹으려면 얼마쯤 하죠? 닭 한 마리 사 먹으려면 얼마예요 지금? 6,000원? 닭이 3,500원밖에 안 해요? 왜 이렇게 싸 여기는? 닭 한 마리가 3,500원밖에 안 해요? 그렇게 내렸어요 닭값이? 예. 그러면 닭 한 마리 3,500원이면 폐개닭, 알 다 난 폐개닭은 묵은 닭은 얼마 가는지 아세요? 1,500원? 여기는 물가가 희한하네 또. 아니 어떻게 일반 닭은 3,500원이고 폐개닭은 1,500원이야 또. 이거 희한하네. 이거 물가가 희한해. 뭐 물정을 알고 얘기하는 거요. 그냥 얘기하는 거요. 잘 들어요. 그게 폐개닭이 그 닭집에서 팔려나갈 때 얼마에 팔려나가냐? 잘 받으면 300원, 쌀 때는 50원에 팔려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얼마짜리인지 이제 아시겠지? 잘 들어. 내가 무슨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해마다 알 못 낳는 묵은 닭이라면 50원짜리인 줄을 알아라 이 말이요 내가. 50원짜리. 그런데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재주가 좋으냐면 그냥 폐기 안 시킨답니다. 닭이 알을 못 낳기 시작하면 장기 금식을 시킨대요. 물만 주고 사료를 안 주면 닭이 털이 쏙 빠져버린답니다. 그때 다시 사료를 주면은 털이 나면서 알을 낳기 시작한다네. 그거를 회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묵은 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알아서 금식을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내가 벌써 묵은 닭이라고 생각되면 그래서 저희는 내가 그런 정보를 알아가지고 해마다 1월 1, 2, 3일은 무조건 전교인 신년 금식 성회를 합니다. 싹 굶어버려 그냥. 담임 목사부터 애들까지 전부 다 굶겨버려. 전부 다.
그리고는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애들이 말입니다. 굴면 오니까 엄마 배고프다, 엄마 배고프다. 그거 보고 목사가 눈물이 안 나요. 설교하면서 막 목사 잘못 만나서 저 사람들 청초부터 굶고 저 고생하는구나 하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목사가 울으니 또 목사 눈물 보고 안 우는 게 인간이요 그게? 사람이지? 또 밑에도 우는 거예요. 또 그가 막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야, 암소리 마라. 우리는 앉아만 있지. 목사님은 저 굶고 저 소리 지르는 것 좀 봐라. 그렇게 은혜를 받아. 근데 또 고약한 건 말이요. 또 저 소리 지르는 거 보면 몰래 먹었다. 나보고 먹었디야. 어째 생각이 또 그렇게 돌아가냐? 아무리 목사가 같이 금식어작 해놓고 혼자 가서 먹을까? 그런 사람을 시험이라 그러는 거요. 같이 울면서 누가 세월이 빠르다고 그래요? 굶어봐. 3일이 1년 같아요. 3일이 1년 같아요. 굶어봐. 마지막 날은요, 자, 2시간 남았다. 1시간 남았다. 씨도 거기 안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년 살아. 3일에 1년 살고 나머지 갖고 1년 살고. 그렇게 금식을 알아서 들어가시고. 두 번째, 고기가 질긴 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아주 좋은 거 나왔는데 압력 밥솥이라고 나왔어요. 거기다 집어넣고 뚜껑을 확 비벼서 닫은 다음에 절대 뚜껑 열지 말고 3일만 가스불에 가버리면 고기가 그냥 흐물흐물. 그러니까 이번 예배가 무슨 예배냐? 압력밥솥 예배란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묵은 닭을, 그 폐개닭을 그냥 50원에 사다가,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보세요. 그놈을 50원에 사다가 야산에다 확 풀어놔버린대. 그러면 산에서 지가 저절로 뜯어먹고 누웠고 자고 뜯어먹고 눕고 자고 덫에 달 지나면 그게 토종닭으로 바뀐다네. 그러면 토종닭은 얼마냐? 12,000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은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알아서 빨리 산기도를 들어가세요. 산기도가 뭔 줄 알아? 산기도가 뭐냐? 토종닭 되는 거요. 그것이. 예. 그랬더니 제가 하와이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요, 거기 수석 장로님이 집회가 딱 끝나고 식사 대접하면서, 강사님, 나 이날 평생의 장로로서 맨날 쥐어 터지기만 했지 그렇게 은혜되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장로님 소망이 있어. 토종 딱 되는 비결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요, 새신자 없어, 한국에. 이 기신자들이 얼마나 새롭게 해서 전도를 잘하고 알을 잘 낳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번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집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는 거요. 지금 본문이 얼마나 좋은 설교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나온 성경 구절의 모토가 뭐냐? 사랑하는 자요. 네, 뭐가?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된 같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뭐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네, 뭐도 잘 되고? 그렇지. 범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이도.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육체도 어떻게 하다? 강건하다. 예. 그러니까 벌써 영과 혼과 몸이 잘못되면, 이것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뭐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범사도 잘못되고, 그 다음에 뭐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강건한 것도 잘못된다. 그런데 이 잘 보면 이 영혼이 이게 본질이요. 이게 본질. 그 다음에 이 몸이 현상이야. 현상이라는 건 나타난 것이고 본질이라는 건 감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타난 쪽에서 자꾸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타난 데서 생긴 게 아니고 어디서 생겨? 본질에서. 여러분, 뽀드럭지가 하나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뽀드럭지가 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잘못됐다는 건 어디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든 에덴 동산은 말이요. 에덴 동산은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즐거움의 동산인데 여기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가난도 없고, 예? 뭐, 안 좋은 건 다 없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가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겨, 죄 때문에. 죄. 그러니까 죄가 뭐요? 이게 원인이요. 이게 뭐고? 이게 결과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뭐가 중요하다? 원인이 중요하다, 원인이. 근데 이 죄를 그냥 진 게 아니요. 이 죄를 짓도록 유도한 놈이 있어. 그게 누구요? 마귀란 말이요. 그러니까 죄를 떠돌주면 틀림없이 그 뒤에 마귀란 놈이 숨어 있어. 죄를 떠돌주면 그 속에 마귀란 놈이 숨어 있어. 그러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 그러면 사망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를 해결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된다고? 원인이. 그러니까 이 사망을 해결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 죄가 해결돼야 돼, 이 죄.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 그게 뭐냐? 은혜요, 은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은혜밖에. 왜 공자님은 안 되냐? 공자님은 은혜가 없어. 왜 석가모니도 안 되냐? 석가모니는 은혜가 없어. 이 우주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그런 구절을 뭐 되게 알기나 하는 거요, 뭐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뭐 불교도 구원이 있다, 뭐 쓸데없는 소리 했다 이래. 그 무식이 충만한 소리. 아니 그것은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얘기하면 또 내가 말을 하는 게 있어. 아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그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면 돼 그래? 아니 그런 사람을 신학교에서 월급을 왜 주는 거야 또? 에? 아니 얘기해봐.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해석 좀 해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해석 좀 해봐.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다른 데는 은혜가 없다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 은혜 뒤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 이 죄에서 은혜로 내려가는 이 길이 있어. 이 통로. 이게 딱 완웨이입니다. 완웨이. 이게 뭐냐? 회개라고 하는 길이야. 회개. 그러니까 죄인은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원인이 해결되니까 결과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은혜 받으면 병이 낫는지 이제 아시겠지? 은혜 받으니까 뭐가 해결이 됐어? 죄가. 원인이 해결되니까 결과는 자동으로 해결. 그러니까 죄는 놔두고 병만 났으니까 원인은 그냥 둔 채로 결과만 없애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원인이. 그러니까 항상 인생의 접근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근본으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던 아담의 영혼과 오늘 나의 영혼이 현상은 우리가 훨씬 나아. 그런데 안 행복한 것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본질이 잘됨 같이. 제가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럼 여러분은 본질이 잘됨 같이 그렇게 말하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본질이 잘됨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은 제가 부흥회를 다닐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꼭 옷을 한 벌만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저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벌 갖고 다니네. 저는 한 벌만 갖고 다니. 근데 한 벌을 갖고 다니면 세상 편하고 좋아. 예. 왜 한 벌 가지고 다니느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그냥 한 벌만 입고 다니는데 한 벌 입고 부흥이 가면 나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갈등이 없어. 그냥 호닥닥 입고 나가면 돼. 근데 집에서 많은 옷 속에서 입으려면요. 아씨, 오늘 뭐 입고 나간대. 그냥 당장 이번 달에 옷 하나 해야 이겠네. 야, 한 벌은 그냥 입고 나가는데 여러분이 왜 불만이냐? 가방도 하나 있는 사람은요, 갈등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은요, 그냥 가방 하나 사야 돼. 그냥, 세일 끝났어, 안 끝났어. 그냥. 구두도 한 켤레 있는 사람은요, 그냥 신고 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은, 안 맞네. 아니, 하나는 불평이 없는데 여러 개가 왜 불만이냐 말이야. 뭐를 잃어버려서 그래? 본질을. 뭐는 좋아졌는데, 현상. 제가
교회가 자꾸 부흥되니까 사례비도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차도 좋아지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택 평수도 늘어나고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좋아지는 것만큼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안 기쁜 거 있죠. 내가 안 기쁜 거 있죠.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왜 옛날에 비하면 모든 것이 나아졌는데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냐? 모든 것이 나아지면 나아지는 것만큼 기뻐야 되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냐? 그래서 한 번은 조용히 기도를 하다 묵상을 해봤어. 그러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차를 하나 놓고 차를 하나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나를 정말 기쁘게 해줬던 차가 뭔 차인가 봤더니 충남 오다의 4373 봉고더라고. 제가 맨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로 산 차가 봉고차였어요. 그것도 대전에서 못 사고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장안평에서 그 차를 샀는데 내 심정이 도저히 그 차를 못 타고 업고 가고 싶은 거 있죠. 차야 업혀라. 근데 업혔다가 깔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고 왔어요. 차를. 세상에 봉고를 누가 훔쳐간다고 그 봉고의 키를 뺀 다음에 전원 비상 스위치를 또 따로 밑에다 달고,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브레이크하고 핸들하고 묶는 거 잠금장치 있죠. 따다닥 하고 잠그는 거 있어. 내 차 훔쳐가려면 세 가지를 풀어야 돼. 네? 키를 넣어야 되지, 또 비상 스위치 넣어야 되지, 따다닥 풀어야지. 아주 차라리 뭐 대통령 차를 훔쳐가는 게 낫지. 내 건 못 가져가. 그걸 누가 가져간다고 세상에 그렇게 그 뒤로 이제 부흥되니까 또 바꾸고 하면 11번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어디까지 갔냐? 다이노스틱까지 갔어요. 차가 계속 좋아져가지고 차가 진급을 해가지고 다이노스틱까지. 왜 다이노스틱까지 갔냐면은 그보다 좋은 차가 없었어. 그보다. 가지고 이제 그걸 한 2년 타니까 교인들이 자꾸 얘기가, 목사님, 아이고 차가 이제 벌써 또 바글바글 그래요.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바꾸자면 뭘로 바꾸자는 거예요? 에쿠스. 그냥 에쿠스가 나왔어 또 다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수단을 안 부리고 가만히 모르는 척만 하고 있어도 에쿠스를 타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뭐 부흥 강사 데려다가 차 하나 빼주지 않아도 타겠어. 내가 가만히 모르는 척만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없냐? 차도 좋아졌고, 사택도 넓어졌고, 사례비도 올라갔고, 교인도 많아졌고, 세상에 다니면 사인해달라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느냐? 가만히 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해 보니까 내가 나아진 건 현상만 나아졌지 본질이 나아진 게 아니라. 옷이 좋아졌고 교회가 커졌고 사택이 넓어졌고 차가 좋아졌지 내 본질이 나아진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현상 중심으로 목회를 했구나. 본질 중심의 목회를 안 하고 보이는 현상 중심의 목회를 했구나.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교인들이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실수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사들끼리도 만나면 그래요. 정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장 목사 평안해? 장 목사 기도 잘 돼? 장 목사 성령 충만해? 이런 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장 목사 어떻게 교인 좀 많이 모여? 사례비는 얼마나 받아? 오늘 또 우리의 관심은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전부 다 받아놓으면 본질의 기도보다 대다수가 현상의 기도. 작정 기도를 들어갈 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요즘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죄졌어요. 이런 기도 제목은 없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건물 언제까지 팔려야 돼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언제까지 사야 돼요? 전부 기도나 관심이 현상으로 흘러버려요. 자, 교회가 그러고 목회자가 그러고 성도들이 그럴 때 과연 한국이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너도 나도 알고 없죠. 근데 문제는 그 현상을 아무리 좋게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참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봤자 현상을 들려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교인이 10,000명이 되면 행복합니까? 20,000명 만들려고 표어를 바꿀 것이고, 20,000명 모이면 행복합니까? 40,000명으로 표어를 바꿀 것이고, 차를 좋은 차 사면 만족합니까? 새 차 나오면 또 바꿔야 되고. 난 여기 와서 오늘 가만히 내가 우리 사모님 이렇게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세상에, 참, 그래서 큰 교회 사모님은 다르구나. 휴대폰을 쓰는데 보니까 이순신 장군 쓰던 거요. 이 휴대폰이 이순신 장군 때 쓰던 거 있죠. 여보세요? 이런 거. 요즘에는 여보세요? 이런 거 요즘에 여보세요? 이런 거. 근데 세상에 우리 사모님 휴대폰이 여보세요? 그 이순신 장군 쓰던 거. 여러분의 현상을 아무리 바꿔놓아도 여러분은 헐떡거려요. 여러분의 본질을 찾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차를 팔아버렸어. 한번 팔아버렸어. 팔아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한번 봉고로 다시 타봤어요. 옛날 향수에 젖은 차로 한번 돌아가봤어. 가지고 봉고를 딱 타니까요, 진동의 은사가 그냥이거든만. 이게 막 가면요, 막 덜덜덜덜덜덜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진동 방언이요. 그냥 불편하기가 그지없어. 불편하기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몸은 불편한데 마음은 평안한 거 있죠. 몸은 불편한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 이런 얘기는 조금 역행하는 얘기라 은혜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은 옳기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편안할수록 내 영혼은 힘들어져 가고 내 육신이 불편해질수록 내 영혼이 평안해져 간다면 사정없이 불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 육체도 이게 일반적이에요. 90%는. 그런데 영혼이 잘 됐는데도 범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건 영혼이 잘못됐는데 역시 범사가 잘못된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잘못됐는데 범사가 잘 된 사람이 있어. 그게 어리석은 부자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이 잘못됐는데 뭐는 잘 됐어? 범사는 잘 됐어. 근데 나사로는 영혼은 잘 됐는데 뭐가 안 됐어? 범사가 안 됐어. 근데 아브라함은 영혼도 잘 된 같이 범사도 잘 됐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영혼도 배려버린 것처럼 범사도 배려버렸어. 이게 대박자란 말이야. 이게 참 실판이 적어서 설명이 좀 어렵네.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장점이 되는 사람 있고,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사람 있고, 단점이 역시 단점이 되는 사람 있고, 단점이 또 장점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 이걸 장장, 장단, 단단, 단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장점이요. 그냥 동그라미가 2개니까 1등이죠. 그죠? 이건 뭐 장점은 장점이요. 단점은 단점이요. 가위표가 2개니까 제일 나빠. 이거 4등이죠. 근데 장점이 단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 몇 번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요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2등이고, 여기가 3등이지? 그러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냐? 압살롬이요.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그랬어. 무흠하다. 세상에 머릿결이 얼마나 좋은지 말 타고 달리면 말총머리처럼 출렁출렁. 나는 그런 머리가 부럽더라. 이 머릿결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 타고 달리면 얼마나 멋있어요. 출렁출렁. 근데 그 뭐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은 거 아셔? 압살롬이 대머리
유리였다면 역사가 바뀌어버렸어. 왜 안 걸려서 살았으면요 역사가 압살롬 평생에 후회할 게 하나 있다면 머리 안 빠진 것이 후회라. 여러분 인간사라는 건 모르는 거요. 장점이 다 장점 아니요. 장점이 단점 될 수도 있어. 교만하지 말어. 단점이 단점이요. 그러나 단점이 장점 될 수도 있으니 너무 기죽을 것도 없는 거요. 여러분 키가 크면 확실히 유리하죠. 그러나 키가 적어도 유리한 것 있으니 땅에 돈 떨어지면 훨씬 빨리 죽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편하고 육신도 편하면 제일 좋아. 영혼도 불편하고 육신도 불편하면 제일 나빠. 그러나 영육을 먼저 하나만 선택하라면 차라리 몸이 불편하고 영혼 편한 것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영혼이 뭐기에? 본질이니까. 본질. 나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현상에 취해가지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줄을 모르고 사는 것은 본질을 못 보고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가 무슨 구예요? 여기가 지금 송파구 맞지?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남 이쪽 송파구에 살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전이 송파에서 왔냐? 송파에서 왔냐 그래.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서울에 부흥회로 올 때마다 느끼는 게 확실히 서울 사람들은 얼굴 때깔이 좀 달라. 가끔 우리 교회에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딱 보면 벌써 말 안 해도 알겠어. 서울서 왔다. 위에서 내려왔다. 밑에서 올라왔다. 연탄공장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연탄공장 다니는 분이 연탄공장 그 연탄 날르고 뭐 하다가 딸내미가 이제 시집을 간다고 그래가지고는 시집 가는 날이니까 이제 그날은 일을 안 하고 목욕탕 가서 막 때를 벗기고 막 사우나를 다 하고 쾌남 로션을 바르고 무스를 바르고 막 양복을 탁 입고 표 안 나게 그냥 탁 하고 누가 나를 알랴 하고 예식장에 딱 갔어. 갖고 이제 딸내미 데려다 주고 신부 그 아버지 석에 딱 앉아 있었어. 전혀 표가 안 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예식장에 이 뭡니까 이 열이 나잖아요. 사람은 많지. 땀이 몽글몽글 나니까 세상에 땀 구멍 속에서 연탄재가 나오더랴. 이 촌티를 벗는다는 것이 그게 한두 대 되는 게 아니더만 그래 내가 보니까. 저는요 제가 왜 남들 저분 사람 절 보고 사람들이 다 그래. 절 보면 그릇으로 말하자면 이조 백자나 고려 청자 본 차이나 이게 아니고 완전 뚝배기 스타일이라나 보고. 술로 비어자면 양주 이런 게 아니고 완전 막걸리 스타일이라나. 나도 왜 양주같이 하고 싶지 않겠어. 나도 왜 본 차이나같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어. 포기하고 위안을 받은 게 뭐냐. 어차피 밑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양주가 앉아있냐고. 밑에가 무슨 그렇게 본 차이나가 많이 앉아있냐 이 말이요. 다 뚝배기 비스름하게 접시 사발 다 국그릇 밥그릇. 그러니까 뚝배기끼리 그냥 수준 맞춰서 하고. 할렐루야. 그 수준 있는 사람은 송파구 오목사님한테 가면 되고 막걸리는 나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대전으로 와서.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이 본질이 회복되는 귀한 집회 되시기를 바랍니다.